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감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복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배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늘 저희들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걱정과 근심을 같이 하시며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희생을 더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한 하나님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또한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올해의 표입니다. 하나님 작고 여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올해도 저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항상 저희들을 꾀이고 저희들을 낙담케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작고 부족할지라도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택의 준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저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종 또한 우리 사모님의 그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헌금의 시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감사와 은혜의 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삼자 사모님 연약한 가운데도
주의 전에 10의 1조를 구분해 드리오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원금 주 앞에 구별되이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주일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도는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받고 내가 말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 바로 쓸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족의 중요성.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향해서 치유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신 것과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들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제일 첫 번째 사명이 가족을 전도해라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족을 전도해라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한 영혼도 구원 못했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했는데 그 사람이 극동방송에서 말하는 대로 긴 방학이 있었는데 회사에 같은 크리스찬이 있어 그를 계속 섬김과 돌봄의 시간을 가졌던 결과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로 교회가 가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극동방송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앞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라사로 올 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못 오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물을 뒤집어 쓰고 고생을 당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거기서 왔고, 또 그 다음에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는 그런 대가를 치렀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거저되는 건 없어요. 아무리 천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교육되지 않으면 천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오자 그러면 돈 얘기해요. 돈이 들어서 못 간다, 뭐 어쩐다. 예, 교회는 돈 필요해요.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화관 하나 가도 돈이 필요해요. 돈은 우리 삶의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안 쓰고 되는 건 없어요. 돈 어떻게 쓰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쓸 때 그 돈이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재주가 도와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이 많아도 어느 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면 보따리로 싸다 갖다 주고 살려달라 그래요. 그러기 전에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못 믿는다 그래요.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이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 나는 기쁩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떠나신대. 그 한 영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영혼을 끔찍히 사랑하죠.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그냥 말이 아니고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그 너는 가서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는데 네 가족 구원해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20절. 그가 자, 너 집에 가서 하라 그랬어요. 집에서 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니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는 해보면 안 했을 때하고 달라요. 해보면 기쁨이 있고 한 영혼 구원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이 사람은 어디에 했느냐? 자기 집에 물론 했어. 어디에? 데가볼리에.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예요. 10개의 도시에 가서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놀라고 기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족에게도 해야 되지만 가족이 구원되면 데가볼리, 그 당시에 가장 넓은 지명이에요. 거기에 가서. 자,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뭐라고? 너 가족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만 공부해라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20페이지까지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에서 경쟁에 이길 수가 없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해요? 자, 그래서 데가볼리까지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야. 전도 해보니까 한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자기의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 무슨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맛집의 맛집. 뭐 다 맛있더구만. 그죠? 그 맛집에 보면 어디 뭐 무슨 뭐 해요. 그 밑에 또 그것만 보고 안 가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아요. 아, 그 집 거 짜. 뭐 그러면 아주 김새는 거예요. 근데 댓글이 점수가
5점 만점에 4.5다. 그럼 가도 돼. 물론 댓글도 조작할 수는 있겠지. 자, 근데 그 댓글 쓰는 사람을 그래도 먹어본 사람이 쓰겠지. 먹어본 사람이 음식점을 이야기하듯이 은혜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는 게 힘들어. 은혜가 없으니까 복음 전파는커녕 내 몸 하나도 가누기 싫다. 이렇게 사는 사람 있더라고. 그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 1년 365일 돌이켜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 시간이 있는가. 하루 24시간에 1초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밥 먹고 그저 자고 깨고 세상 생각하다가 살면 하나님이 기쁨이 없어요. 자, 이 대가볼리는 그냥 쉽게 그리면 저렇게 길쭉 까만 거 뱅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저 위에가 조그만 메론 호수고 쭉 내려와서 밑에 길쭉한 거 있죠. 그거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저쪽에 바다예요. 지중해. 그 옆에 삼각형 같은 피라미드 같은 게 있죠. 10개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대가볼리라 그래요.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대가볼리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넓고 중요한 지역. 마치 저 강원도 골짜기에 살던 소년이 유학 가면 어디로 가느냐? 원주로 가요. 원주만 나가도 된다. 그렇듯이 대가볼리는 그 지역의 큰 성이에요. 자,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대가볼리라 했다. 그렇죠? 고고학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가끔 대가볼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똘똘 뭉쳐 있어. 10개의 도시가. 거기에 보면 필라델피아, 그라사, 수고도볼리, 베르가, 가다라, 디몬, 가타나, 라파니 이런 10개의 도시가 있고 이 10개의 도시도 자기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 수도같이 대표 도시가 있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수도가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전체 도시를 대가볼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가장 큰 도시가 어떤 것일까? 그 고고학을 발굴해 보면 도시의 규모를 보면 알거든요. 제일 큰 도시가 스키노폴리스라 그래서 인구가 몇 명? 한 추정 최소 3만에서 5만. 그 다음에는 게라사 같은 게 2만에서 3만 명 거주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는 1만 명 정도가 됐다. 그래 저렇게만 봐도 15만 명은 넘어요. 그 당시에 15만 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거예요. 어저께 광화문에 뭐 15만 명이 모인다 그랬는데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모르겠어. 제가 대학 2학년 때 데모할 때 광화문에 갔었거든요. 그때 전국에 있는 대학생 10만 명이 모였어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길게 쭉 서울역에서 남영동까지 또 서울역에서 이쪽에 우리 동네로 오는 길 있죠. 그 길이 꽉 차서 서대문 교회 앞에까지 그리고 중앙일보 있는 골목이 꽉 차고 사직로가 꽉 차고 그게 10만 명이에요.
어디나 씹어보면 뭐인지 모르겠어.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당신은. 굉장히 큰 도시.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100만 원씩 하나 주면 하겠지. 자, 그래서 고침받은 자는 자기 가족은 물론 어디까지? 대가볼리까지.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 대가볼리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터가 발견됐다. 그것을 말했어요. 교회를 세운 이 광인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만 내려고 그래요. 이 광인은 예수님 이름만 전파했어요. 사람의 이름을 내봤자 헛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이 광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정말 믿었어요. 왜 전도 못할까? 안 믿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고 자식인데도 못할까?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축복하신다니까. 내 수단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준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성경이 가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은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미친놈이었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삶이 변화됐어요. 삶이. 그 옛날 삶을 돌이켜보니까 한심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아보니까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 보인 적이 있으세요? 그 전도해야지. 그게 없어. 저 사람 나보다 돈 많이 버네. 침 질질 흘리고 쳐다봤자 헛일이고.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고. 내가 사람이 똑똑한 걸 좋아해요. 멍청하면 뭐 성경 듣고도 안 믿고 안 하더라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똑똑해서 혼자 똑똑해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하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회 다녀도 똑똑해졌어요. 그런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냥 이건 이렇게 된다. 그 달달 외우면 뭐 하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매일 가식으로 살면 맨날 불안하지 뭐. 옛날에 형사가 도둑을 잡을 때 그랬대요. 도둑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 시골 장날에 조그만 개울 건너는 다리가 있대요. 거기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한 놈이 뛰더래요. 잡았어. 도둑이게 아니게? 도둑이에요. 뭔가 도둑질을 했는데 들킬까 봐 맨날 불안해. 평화가 없어. 그래서 잡았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전도는 소망이 있는 얼굴이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은혜를 알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나는 은혜 모르는 인간은 인간 취급하고 싶질 않아. 기독교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한테 100가지 잘해줬는데 2가지 못했다고 원수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아세요. 은혜를 없는 사람은 와서 설교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얼굴에 나타나요. 교인들 중에도 내가 뭐 이렇게 잘해준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쩌지.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예수님이 나를 인간 되게 했다. 그 다음에 말씀 우선주의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우선 내 거 챙기고 하나님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헛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할 것 같아. 너는 안 믿으니까. 너는 믿는데 그러냐고. 기분 나빠. 안 믿으면 몰라. 믿잖아.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 그리고 불신자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 행함이 불신인데 뭐. 자, 그래서 말씀 우선주의가 돼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이 교회 먼저 나왔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나올수록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해요. 자,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증거하는 기쁨이 있어요. 전도 안 해본 사람 잘 모르지. 봉사 안 해본 사람은 봉사의 기쁨 몰라요. 헌신 안 해본 사람은 헌신의 기쁨을 몰라요. 제가 어느 날 강영선 목사님 교회 앞에서 있었어요. 근데 젊은 집사님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 여자분인데 교회 청소하는 날인가 봐요. 보통 청소하면 여기는 하고 말잖아요. 그분은 내가 볼 수 있었던 게 교회 출입문부터 막 찬송하면서 닦더라고. 야, 정말 부럽더라고. 그리고 계단 다 하고 그 교회 안에서 물론 잘했겠죠. 봉사는 해보면 기뻐요. 안 해보면 안 돼. 자, 그래서 증거하는 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한 1호 선교사가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대가볼리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니라 떠나라. 또 욕도 했겠지. 이제 미친놈이 와가지고 또 떠드네. 너 미쳤었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 떠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 옆에 애들 떠드는 게 안 들린대요. 안 들린대요. 제 친구 목사 아들 하나가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서울대학식이나 보내고 그것도 최고의 과인 법과대학 갔느냐. 걔요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느 날 교실에서 남아서 집이 가난한 목사 집이니까 공부할 데가 없어. 그때는. 그래서 교실에서 공부해. 다 끝나고. 근데 애들이 무슨 청소하든지 뭐 하다가 쌈이 나가지고 막 한 애가 뭐 막 몽둥이로 패가지고 피가 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선생님이 발견을 했어. 그 이제 어떻게 됐냐 뭐 서로 다 하는데 보니까 그때 걔가 그 교실에 있었거든. 그래서 물어봤대. 야, 너 그때 몇 시에 교실에 있었느냐? 네. 근데 얘네 싸우는 거 못 봤어?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눈에 주님이 보이니까 거친 파도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열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대가볼리가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은 전도 됐냐 안 됐냐 그건 몰라. 나는 됐다고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후에 다시 대가볼리 왔거든. 왔는데 그때 많은 무리가 왔었대. 떠나라고 막 욕하던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나와. 많은 무리가 모였어. 그리고 병자가 치유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마 급속도로 전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할 것은 예수님 가족은 어떻게 됐나? 그 얘기예요. 교회 일은 누가 하는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가족 오늘 마가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금식을 하시고 능력을 입은 다음에 예수님 자기 고향에 갔어. 갔는데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 했어요. 근데 53절에 예, 여기서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목수의 아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돌멩이 날르는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해. 그때 무시하는 말이에요. 취해비가 저런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 동생도 여기 있잖아. 형제들이. 엄마도 여기 있잖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있는데 쟤는 어디서 저런 짓을 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도 함께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57절 읽어보세요. 예, 신앙에서 변화된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무시해요. 너 애비도 그렇고 뭐 너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놈이. 그래서 가라. 우리 갈치려고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지방골이 일자 땡자 무식인데 뭘 하려고 하냐. 그래서 말씀을 안 들어. 그 다음에 58절.
제가 똑같은 강대상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네가 안 믿은 거야. 써 있잖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길을 막고 있는데 뭐.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 말이야. 필요 없다. 네가 뭐 무식한 가난한 집안에서 우리는 뭘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과거를 보면 안 돼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은 헛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형제들은 어떠냐? 형제들은 예수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 같은 데 가서 좀 돈 좀 벌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신이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린 사람도 많거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 믿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교회 여기 와서 앉아서 안 믿고 안 순종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교 오묘한 말씀이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버팅기는 거예요. 길을 막고 마음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역사할 수가 주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믿고자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길을 막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를 끌고 물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내가 먹일 수가 없어요. 소가 먹어야 소물이지. 그렇죠? 예수님은 같이 살아. 형제야, 누이야, 뭐 아버지야, 또 누구지? 엄마야. 다 같이 사는 거 알고 내가 그 집안 꼬라지를 아는데 예? 뭐 거기서 뭐가 나겠냐? 그래서 말했고 또 형제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도 같이 먹고 자도 안 믿으면 헛일이에요. 그건 나중에 세상에서도 대가가 없고 하나님께도 대가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태도가 어땠느냐? 20절부터 21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차. 맞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불쌍한 환자들 치료하시느라고. 근데 거기에 예수 형제들도 왔어. 가족이 왔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미친놈 잡으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미친놈 잡으러 왔다. 이게 형들이에요.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형제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고, 교회를 세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생명은 굉장히 정교해요. 육신의 목숨도 보면 조금만 추우면 춥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오면 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36.5도라죠. 38도만 되면 뭐 1.5도 그죠? 죽겠다 그래. 우리 몸이 굉장히 정교하듯이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지 살피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 살펴야 돼. 그래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도 듣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 안 오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목사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쩌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요. 믿음에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의 모습은 안식일 날 뭐 하려고 왔느냐? 성찬하려고 왔어요. 왜 성찬이 중요하냐? 성찬은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씻는 거예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무도 안 들어가. 1년 있다 가면 깨끗할까요? 안 깨끗해요. 그래서 매주일 회개하고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날 성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진심한 회개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자신을 살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매주일 성찬을 집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것을 받는 심령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주의 영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드렸습니다.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는 영혼을
2026 표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이 표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전파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부흥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해보기나 하세요.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 강경림 권사님이 심하게 물이 많이 차서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왕복 5시간 걸리는 데서 와서 청소하고 식사 봉사하고 마지막 날 지난 주일 아주 물이 폐까지 발끝부터 폐까지 약 7km 정도 물이 찼는데 걷지도 못하면서 봉사를 하시고 월요일 날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화라도 격려할 줄 알아야 교인 노릇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 목사님 네 분도 지난주도 제가 다녀왔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절만 드리겠습니다. 내비 내게 예서며 더했다 하니 너저 저세는 정을 널 찬송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생활 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미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고맙습니다.